다 같이 사도신경 들으심으로 화요일 새벽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입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처금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던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 주님과 더욱더 소통하시는 귀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다들 잘 아시는 가나안 혼인잔치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가나안 혼인잔치를 떠올리면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아마도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사건일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 어머니의 믿음과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하인들이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이 비로소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람들은 결혼 예식을 1주에서 2주에 걸쳐 거하게 치르는 사회적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잔치 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잔치의 분위기를 망칠 뿐만 아니라 잔치를 준비한 주인에게도 너무나도 부끄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여 주십니다. 바로 우리가 오늘 함께 본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사건입니다. 이 기적의 사건 속에서 우리가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것 외에 또 다른 관점에서 눈여겨보고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을 때 비로소 기적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기적이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잔치에 흥이 한창 올라있던 혼인집에 포도주가 떨어져 있다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절박한 순간이 우리의 삶에는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고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절박한 순간에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만의 생각과 방법으로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사람을 의지하기도 하고 물질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모든 삶과 상황과 환경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순종해야만 합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난 것은 그냥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어머니의 말 한마디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일지라도 정말로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따라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새벽 설교에서 진정한 순종이란 내 생각과 그리고 내가 해보지 않은 순종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믿고 따르는 것, 이것이 진정한 순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진정한 순종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또 갑작스러운 상황에 우왕좌왕하던 사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직접 나서서 예수님을 찾은 것이 기적의 실마리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 곤란한 상황 가운데 함께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계셨지만 포도주는 떨어졌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모습도 예수님을 믿더라도 이러한 곤란한 상황은 언제든지 우리가 겪을 수 있고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냐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눈에 보이시지는 않지만 함께 계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느냐, 선택은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 스스로에게 달려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엇이 가장 곤란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엇이 가장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계신가요?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의 주변에는 우리의 삶에는 이런 일들은 우리를 곤란하게 하거나 우리가 힘들어지는 상황은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때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결론, 우리의 상황은 달라지게 됩니다.
사실 이때는 아직 예수님께서 공식적인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아직 당신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직 메시아로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자신을 드러내지는 않으셨지만 예수님께서는 망가져가는 혼인잔치를 다시 기쁨의 잔치로 회복하시기 위해 이 일을 명령하셨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알리는 첫 번째 기적의 사건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기적은 예수님께서 독단적으로 일으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은 예수님의 어머니와 하인의 순종을 통해 일어난 기적이었습니다. 당장 물밖에 없는 항아리를 들고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했던 하인은 이 기적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었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지만 예수님의 어머니가 시킨 대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시킨 대로 순종했을 때 그 기적을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적보다 더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적적인 일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만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 하지 않습니다. 말씀과 멀어져 내 마음 가는 대로, 내 신념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면서 삶에서는 기적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하기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일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수많은 약속과 명령들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을 가장 가까이에서 직접 몸으로 느낀 사람은 다름이 아닌 물을 떠온 하인이었습니다. 9절에 보면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은 알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하인은 평범한 하인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하인으로 성경에 기록됩니다. 빈 항아리에 물을 채운 후 그 물을 떠서 연회전까지 나르는 일은 어쩌면 이상하고도 순종하기 어려운 일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한 하인은 자신만이 아는 특별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우리만이 아는 특별한 은혜의 주인공이 분명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할 때 그 순종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우리만이 아는 특별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특별한 은혜를 누리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예배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지키신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어 주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지키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임에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 하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온전한 순종으로 얻는 특별한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